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은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역사의 현장으로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영광스러운 만큼 복음이 없는 곳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두운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 오늘 저희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은 참패를 당하고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랐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하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저도 지난 목요일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우리 집으로 오시라 그래서 비싼 고기 가지고 가면서 먹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그만 이제 실망이 크고 말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2년도와 올해 아주 현격한 차이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던데요. 그때가 우리가 잘하기도 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홈그라운드에서 해서 수많은 관중들의 이 환호 같은 그런 그 응원 속에서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이마가 깨져도 막 달리는 그런 투혼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타국에서 그것도
세계 축구 최강호국이라고 하는 브라질 한복판에서 선수들이 가서 했으니 두렵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낱 스포츠를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뛰게 되면 또 그것도 11명이나 되는 또 선수 말고도 응원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서도 적진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게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디오피아라는 금주족이라고 그랬나요? 금주족, 이집트의 금주족이라는 그곳에 참 그 험한 지역에 남자는 사람을 한 명쯤 죽이지 않으면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곳에 뱀이 두글두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십몇 년 동안을 혼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제 가슴에도 뭉클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가게 되는 이 복음의 현장, 지금 이 사도행전의 17장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바울이 계획했던 사역지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반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게 상황에 밀려서 자신의 계획이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낯선 외지인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동역자 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cast away, 던져져 버리다시피 떨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했던 것처럼 바울의 몸은 극도로 피로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도시 아덴은 웅장하고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당시 역사와 철학, 문화와 문명, 모든 이 문학과 예술 모든 면에서 당대의 최고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뛰어났고 영성이 깊었던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도시는 한낱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과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의 유산과 찬란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였긴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캄캄한 암흑의 도시였습니다. 그 성에 가득한 우상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슬픔의 마음이 마치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났던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바울의 마음에 분노와 아픔과 슬픔이 일어났어요.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마음속에 그런 격렬한 분노와 그런 거룩한 슬픔 같은 이런 마음을 다음 단계로 옮길 때에 어떤 과격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어떤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식의 그 표현이거든요. 마음속에 일어난 격분이라고 표현된 말은 분노, 슬픔, 이런 의분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는 아주 차분차분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을 놓고 변론을 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또 시장, 당시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였던 시장이라고 하는 아고라라고 그러죠. 아고라 광장. 거기서는 만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쇼핑몰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번엔 날마다, 회당은 안식일마다 갔지만
날마다 만나서 그 사람들과 또 복음을 나누면서 전파를 합니다. 아마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 중에 철학자들을 만나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는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또 디베이팅을 합니다. 누가는 이제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제법 상세하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될 그 두 가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도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그걸 우리에게 쭉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쭉 좀 본문이 긴데요, 스케치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바울의 모습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9절에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을 마치 잡아가지고 끌고 가듯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일종의 법정이 있는 곳, 공식 법정은 아니고 그러나 사람들이 일종의 인민재판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죽었죠. 관공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끌려갔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공식 자리에 가서 정식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오히려 본문에 보시면은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죠.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즉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바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말해줄 수 있겠냐? 뭐 이상한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누가는 거기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즉 가장 최근 뉴스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덴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달된 사회일수록에 최근 뉴스에 민감합니다. 최신 유행, 최신 뉴스 이런 것들에. 엄성 교사님이 일을 하셨던 굼주 종족 같은 거기는 최신 뉴스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라든가 발달한 이제 한국 같은 나라 최신 뉴스, 최신 유행 여기에 민감하죠. 아테네는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도시, 가장 발전한 문화 속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장 최근의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거. 근데 바울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거기에 솔깃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암시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 만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어트랙티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옛날식으로 예수 천당 막 확성기를 가지고 떠들, 그 어트랙티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뭔가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우리를 보면서 당신에게는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말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복음 전파자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시장이면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전하니까 이 사람을 아예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바울이 공식적으로 퍼블릭 스피치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바울이 갔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마치 프리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덴 사람들아, 22절,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 우리말에는 번역상 할 수 없이 이걸 지금 반말로 하대하는 식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어요. 그 문화를 살리면서 존중하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존칭어를 쓴다면
아덴 사람들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을 보니 모든 면에 참 존경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의 핵심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념할 것은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의 마음에 모욕적인 언사나 그들의 마음에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obnoxious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를 종교적 성향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과 연결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실제로 바울의 그 마음 상태로는 바울이 말을 했어야만 하는 말은, 용서하시고 들으신다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때려 죽일 놈들아, 막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격분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리차드 마우 교수님께서 플러 총장이었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말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핵심을 잘 짚은 제목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이고 진리이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세상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면서 무대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달려가는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무례하지 않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어트랙티브하게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를 전개를 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당신들이 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위한다 하는 말은 당신들이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당신들이 위하는 것을 봤는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제단도 보았습니다. To an unknown God,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쓴 그런 어떤 명패 같은 것들이 붙은 그런 제단을 봤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런 제단은 그 당시 아테네에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 레르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올림퍼스 12신을 포함해서 많은 신들을 믿는 일종의 잡신 종교나 마찬가지죠. 헬라의 신과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노여움을 샀다가는 그 도시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주의해서 혹은 마땅히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안 드려서 그러다가 그 신의 노여움을 사서 무슨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까 봐 그냥 신의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그냥 붙여놓고 거기다 무작정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개하기 위한 일종의 접촉점으로 삼은 거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쓴 것도 봤는데 제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공손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여기 전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우주적인 신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헬라의 그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 많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거기 읽어보시면은 제우스를 포함해서 아폴로라든지 이런 많은 올림퍼스의 신들이 전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우주적인 신관, 유니버설 갓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인 하나님, 퍼스널 갓으로 그렇게 지금 바울은 자신의 그 설교를 전개를 해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신학, 신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은 우주도 만들고 만물도 지었는데 그 신은 세상을 만든 신인데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있겠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또 그런 신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제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황소를 갖다 바치고 염소를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을 먹고 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만민에게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신인데 어찌 그런 신이 그런 데서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그 핵심을 지적을 하는, 그러나 아주 나이스하게, 그리고 그들이 공감할 만하게 그렇게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한국 살다 미국 오고 미국 살다 한국 가고 뭐 여기저기 다 마음 놓고 가죠. 여행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 2000년 전에야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그 대반사였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떠돌아다니거나 아버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거죠. 언제나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유일신을 또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때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그래서 당신들은 아덴에 살고 나는 지금 먼 히브리 유대에서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27절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지 않다. 저 올림퍼스 산에서 무슨 리모트 컨트롤 같은 걸 가지고 번개를 내리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얘기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을 한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도 얻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하는 것이 그 인용 문구예요, 사실 이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직접 인용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문헌에 보니까 주전 4세기 시실리아 출신 작가인 아라투스 오브 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We human beings are children of God. 인간은 신의 자손이다, 신의 자녀다, 이런 그 글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이 헬라 문화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말처럼, 어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그러니 바울의 핵심은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든 그 우상과 동일하겠느냐? 대략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와 관계를 볼 때도, 퍼스널하게 볼 때도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신의 소생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만든 우상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핵심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이 30절 31절이에요 과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즉 그냥 다 지나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냥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령을 하시기를 회개하라 하셨다.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심지어는 그 심판할 심판주까지도 정하셨다. 그래서 31절에 말하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 헬라의 신관에 아주 정통한 그 핵심을, 정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올림퍼스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신이 하는 일이 주로 심판이었어요. 신의 분노를 사면 뭐 천둥을 치고
바다에 포세이돈을 분노하게 하면 폭풍이 일어나 사람을 죽이고, 주로 그런 종류들. 우리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런 개념보다 주로 벌 주고 때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심판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하셔서 심판을 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 증거는 31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그 한 분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심판주로 세우셨다. 바울은 재판단에는 31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을 계속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개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마 기회가 됐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얘기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울의 설교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얘기를 듣고 32절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하고 그 청중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 중도에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설교하다가 결론을 못 맺고 중간에 저 가운데서 뭐라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방해 공작을 놔서 그만해버렸다면 설교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또 십자가라는 개념도 언급하지 않긴 했지만, 분명히 18절 끝에 보면은 이 아레오바고로 오기 전에 18절 끝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부활이 어떻게 십자가 없이 전할 수 있겠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으셔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죠. 다만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용어도 달라진 것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보다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처형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에 알려져 있는 얘기는 그는 이방신을 전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것이 모함이라는 말도 있고 뭐 실제로 그랬다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전하는 걸로 죄목이 씌워져서 결국 그는 사약을 받고 처형당하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을 심판자로 정하셨다. 그 한 분이 심판자라는 얘기는 다 반대급부에서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도록 명하셨고, 회개를 통해서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받도록 바울은 정확하게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만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거 보여주는, 누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우리에게 디스크라이브한 내용을 보면, 우선 그의 복음 선포는 우주적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신이라고 하면 어찌 그분이 우리가 만든 그런 우상 숭배로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면서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의미가 없어요. 드리는 제물과 제사들은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분에게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복음 선포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봤습니다. 첫째는 정말 복음 자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증인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복음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저희 교육자들이나 우리 양육부에서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게 뭐 사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관건인데, 계속 나오는 그 우리들의 그 좀 한탄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이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옛날이 그리워요.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던 시대. 1년이면 성경 5번 읽어가지고서는 읽었다고 말도 못 붙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죠. 그냥 하는 게 매번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혼자서는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성경 한 10번 읽는 게 평균이고 20번, 30번 읽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이렇게 축적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내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만,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누구에게나 합당하게 외웠던 말씀이 나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요. 복음 자체를 아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 지금 여러분, 만일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복음을 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춘히 전도한다는 것을 자꾸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교회는 요즘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제1번지 기관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실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지배했던 그 당시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철저하게 꿰뚫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 나라를 단순히 그냥 거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성에 깊이 갖춰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바벨론 학문을 3년 동안 배울 때에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게 그들의 그 학문, 그들의 철학,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문 많이 읽으시는 줄 알아요. 정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빠삭하게 아시고 경제는 또 말할 것도 없으시고 잘 제가 그럴 줄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잘 통찰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이 뇌리와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복음 자체를 잘 이해할 때 그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만 뒤렸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뭔지 모르고 무조건 예수 천당만 외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는 성경은 완전히 제쳐놓고 계속 이것만 바라보는, 안 꺼져요 잘? 근데 그래도 음악이 좋으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분명히 진리지만 세상에 전달할 때는 상황과 대상과 현실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요리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력이겠죠. 그래서 전도 훈련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기술이 다 퇴색된 것 같아요. 안 쓰다 보니까. 전도 폭발 훈련은 참 좋은 훈련이죠. 한번 잘 받으면은, 그래서 잘 활용만 하면은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몰라요. 이렇게 30분 동안 복음 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인텐시브하게 잘 만들어진 훈련이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 쓰면 끝이에요. 오히려 이제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것은 뭐 이 설교를 듣는 전도 폭발 본부에서는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게 이것을 다시 각색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본부에서도 그것을 아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달해야 되는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려면,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할 때 물건이 참 좋습니다. 머티리얼이 좋아요.
우리가 만드는 그 요리의 그 머티리얼이 참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요리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소금을 많이 쳐야 될 사람이 있고 적게 쳐야 될 사람이 있고, 고춧가루 많이 쳐야 될 사람이 있고 적게 쳐야 될, 이게 요리법이죠.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여준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우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보자고. 우리 교회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대부분 다, 거의 다가 그런 것 같은데요. 얼마나 머리 좋은, 참 공부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이 좋은 학교에서 이 높은 학위들을 받고 그러는데, 좀 이 가운데 몇 명이라도 뛰어난 크리스천 사상가들이 나왔으면, 신학자들도 좀 나왔으면, 철학자들도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부 예배 때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좀 제가 챌린지 했던 것이 뭐냐면, 왜 전부 다들 공대로만 가냐 이 말이에요. 요새는. 공대생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문과계통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공대생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왜 전부 다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말이죠.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졸업해봐야 문과 나와가지고는 취직을 못하고 밥벌이를 못한다고.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사명이 있어서 전부 다 유펜치대를 가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유펜치대가 많아요. 치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치과 의사 당연히 있어야죠. 뭐 전 치과 의사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전부 다 몽땅 다 돈 잘 벌리기 때문에 간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는 지성도 주시고 기가 막힌 머리도 주시고 뛰어난 언변술도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사상가가 너무 없다는 말을 합니다. PhD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 PhD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신학교에서 PhD를 받기보다 오히려 일반 대학에 가서 PhD를 받는 게 낫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상면에서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복음 전도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비 제카리아스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미국에 오셔서 지금 기가 막힌 변증가가 있어요. 이분이 저희 졸업식 때, 신학교 졸업할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인도의 그 풍성한 동양 철학, 그 인도의 이 힌두이즘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한 사람이 복음을 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분처럼 잘 갖춘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오늘 이 시대에 뛰어난 변증가예요. 참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가운데 인도에서 온 사람들, 무슬림에서 온 사람들, 수많은 각종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심령 속에, 그분의 철학 속에, 그분의 사상 속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리를 잡으시기만 하면은 저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 나서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시 제쳐놓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들이 그런 것을 갖추면은 더구나 좋겠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좀 폭넓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선포를 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나오는데요.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한번 보시죠. 청중의 반응이 다소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당장은 안 듣고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바울이 이에 그들 가운데서 떠나서 그 다음에 18장으로 보시면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덴을 사역 안 해요. 물론 3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믿었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알았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더럿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34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33절에 바울이 떠났다는 말을 먼저 쓴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도 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마 좀 실망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처음 바울이 고린도로 올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너희 가운데 거하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한 표현은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좀 살펴볼 때 바울의 전도가 실패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에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선 첫째로 바울의 복음 선포를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고 관리가 믿었다는 것은 고위 관리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결코 예산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 사람이 믿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숫자가 전부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적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설령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는 전도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전도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은 곳에 복음이 떨어지면 전도자가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열매는 안 맺힙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훗날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복음을 뿌리는 자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죠. 아마 이때의 경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는 제쳐놓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죠.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딴판의 정반대의 결과가 종종 드러납니다. 저는 98년도에 이것을 역력하게 보았어요. 98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이번 주에 열리는 코스타 같은 코스타 집회로 왔습니다. 그때 첫날 설교하신 분이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남서울교회에 계시다가 은혜교회에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이 고대 교수셨고 한국 그 OMF가 설립이 될 때 아마 초대 총재를 하셨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교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교수라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이분은 그냥 복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면 웬만한 목사들보다 설교 훨씬 더 아주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말 하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특별히 결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제시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타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항상 첫날은 복음 제시를 하고 결신 초청을 하는데 그 첫날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45분 동안 설교를 하시고 그저 아주 잔잔하게 쭉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결실할 사람이 일어날 때 130여 명 제 기억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내년에 저희 교회 창립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생명 전도 집회 이거와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 제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을 한 분씩, 한 명이 한 분씩 1인 1명 전도하자 그래서 모시고 왔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제 기억으로 하여튼 수십 명이, 한 8, 90명이 그때 전혀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교인들과 함께. 김인수 장로님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식으로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워서 하듯이. 그런데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안 믿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일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도 목사님이 실망하실 텐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준비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열매가 있지만 준비하시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당사자도 인간적으로는 실망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에 떨어질 때에만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세뮤얼 주이머라고 하는 선교사님,
평생 30여 년 동안을 선교했지만 성인 회심자 단 한 명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뿌린 것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시겠죠. 짐 엘리어트가 그런 분 아니에요? 20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나가서 5명 친구들 4명과 함께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분, 선교계에 우리 모두에게 그가 남긴 일기와 편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위튼 대학을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카고에 있으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오후가 되면 시카고 기차역에 나가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열매가 없어서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속에 소개한 내용이에요. 아직도 열매가 없다. 내게 이토록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나라로 한두 명 이상을 내가 인도해 본 적이 없다.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이렇지 않을 텐데 지금의 내 심정은 라헬의 심정이다.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투정했던 그 라헬의 심정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결국 남미에 가서 에콰도르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무참하게 살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사건이 미국 전역에 50년대에 쫙 퍼지자 편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어트에게 날아온 편지들 가운데 어떤 편지들은 제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느 장소에서 당신의 남편 짐 엘리어트가 학생 때에 전했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들이 속속 날아왔던 것이죠. 짐 엘리어트는 그걸 못 받던 거예요. 씨 뿌리는 자였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고 후회할 만한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은 나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와서 있으면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당신의 모습 보면서 감동해서 교회 나갔는데 나간 첫날 목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을 딱 찔렀다고,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 발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쩌면 그날 부르는 찬송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울리게 만드는지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전도 때문에 내가 여기 왔노라. 우리가 그걸 만나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정반대로 후회스러울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런데 나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입번 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예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당신 내가 수도 없이 만났는데 나한테 한 번도 전도 안 했잖아. 딴 사람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야단을 먹으면 얼마나 우리 막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애하면서 했던 그 코멘트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번 그것을 읽죠.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엄청난 복음 전파의 필요와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주님의 엄연한 대위임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대위임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먹은,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본 것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느낀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바울이 느낀 것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은 아텐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도시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자신의 가슴 안에서 타오를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안타까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과연 진정한 복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현실들을 보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바울처럼 그 분노가 과격한 행동이나 무리한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무장되고 잘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들,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도 전해야 되고 몸으로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빛이에요. 저희들이 마치 우리가 플래시라이트 같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내게는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내 삶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저분의 삶 속에는 있구나,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그걸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게 좀 말해다오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작정합시다. 여러분, 어떤 작정을 합니까?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예수 얘기 좀 하는, 물론 우리끼리 예수 얘기하는 거 말고 우리끼리도 예수 얘기 잘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맨날 모이면 정치 얘기하시고, 남자분들은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자들 드라마 얘기도 엄청나게 하시고 하여튼 많이 하는데 남 욕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끼리도 예수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정확하게 복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걸 좀 작정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너무 부족해요. 1월 1일 날 결심을 하고 나서 12월 30일 날 하겠다고 작정해 놓으면 이건 너무 멀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 내가 누구에게 예수 얘기를 했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 누구에게 과연 구원 얘기를 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민 생활이 삶의 터전이 자꾸 좁아져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여러분은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기다려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이 뭡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엄경섭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선포하는 것을 우린 대리만족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땅끝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 같으면 여기에 타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그분의 그 기가 막힌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아마 복음 전도자로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50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구경꾼들만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경꾼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구경하다 지나가면 구경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선수처럼 뛰어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안겨드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